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보인 것이 진동하되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겁쟁이였고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였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이 교회가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날마다 부흥하고 부흥했던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도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7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고침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가왔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날 하루에 남자 어른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어른 남자만 5,000명 그날 하루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분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또 그 자녀들까지 다 합친다면 바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같은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며칠 전에 켄터키 루즈벨 거기에서 CGIF 컨퍼런스가 여의도 성도원교회 이영은 당회장님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기도에 있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부흥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며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니까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 그들을 붙잡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며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여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믿는 자가 가진 권세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내어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권능으로 이 권세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천하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자기의 교주가 보혜사 성령이 그러고 구세주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는 병들어 들고 죽어가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대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우습게 보았다가 그들이 담대히 말씀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저들을 내보내고 나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래서 다시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한 겁니다. 4장 18절 21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보라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와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세상의 모든 권세가 굴복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물리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명령할 때 흑암의 권세가 혼비백산하여 우리 곁에서 떠나게 되는 것. 질병이 떠나고 가난 저주 절망이 떠나가는 것.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온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원서를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되고 죄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죄남을 받고 돌아와서 간증하며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못 받으니까 늘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아프고 남 얘기하고 남탈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옛사람의 모습이 싹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베풀고 나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로 35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줍니다. 초대교회 내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다 대놓고 그들을 보살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교회만 들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되었어요. 초대교회의 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상실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사랑의 나눔이 사라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내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복을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이요
움켜쥐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복은 나누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뉴욕 맨하탄에서 한 거지가 얼어 죽었어요. 쓰리팽벽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1불짜리도 있고 5불짜리 10불 20불짜리 그렇게 해가지고 7만 불이 들어서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는 써보지도 못하고 그 슬리핑백에 꼭꼭 차곡차곡 놨다가 추운 겨울에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베풀고 나눌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것입니다. 나눌 때 더 주시고 또 나누면 더 주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해주시고 베풀고 나눌 때 더 주시는 겁니다. 더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모든 교회가 베풀고 나누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베풀고 나누는 일을 감당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갖지 않는 사람은 각자의 어려움대로 있으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눠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베풀고 더 나누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교회 부흥의 역사입니다. 베풀고 나눌 때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우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조차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여러가지 돌봐야 될 일들이 많아서 재직을 세우게 됩니다. 재직을 세운 것은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재직을 세운 겁니다. 재직이 문제를 일으키면 재직 자격이 없어요. 재직의 자격은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것은 교회를 잘 섬기라고 문제를 해결하고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재직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를 재직으로 세웠습니다. 재직이 되려면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늘 성질 버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재직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재직으로 세우니까 그들이 열심히 봉사함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또 부흥되고 부흥됐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지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이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인간에게 행하니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구도 그 말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죄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환상이 보였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양심이 찔려서 귀를 틀어막고 돌을 던져 그를 죽게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등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여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은혜는 나눌수록 더 커지고 내가 엎겨지고 있으면 그 복은 참 복이 아닙니다.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어요. 물이 자꾸 솟아나고 물이 자꾸 물을 나눠줄 때에 아주 늘 맑은 샘이 되고 우리의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 나눠주고 또 나눠주면 샘 솟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바라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말투스입니다. 이 말투스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목숨 내놓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감독이 있습니다. 서만학교의 감독이셨는데 이분은 AD 80년에 태어나서 165년 86세로 순교의 삶을 마친 귀한 하나님의 종. 로마 황제 기독교 박해의 시대에 폴리갑을 붙잡고 사형시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무장한 병사들을 보내서 폴리갑 감독에게 보냈는데 폴리갑 감독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했어요. 이 음식을 배불리 먹고 여기 음료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나는 그동안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에게 1시간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고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1시간, 2시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이 병사들이 참아 기도하는 이 폴리캅 감독의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게 됐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서 감독이 자 그럼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 감독이 로마인들
우리 만들어 놓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어요. 그때 그 관중 속에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행동해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볼리박 감독이 워낙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던 터라 로마 지방 총독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하리라. 그리스도를 욕해라. 이렇게 얘기만 하면, 그가 예수님을 욕하기만 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풀려남을 받게 됩니다. 로마 총독이 그를 살려주려고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때 폴리갑이 입을 열었어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다.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실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는가? 단호히 거부했어요. 로마 사람이 신으로 섬기는 황제에게 맹세하라는 말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그때 협박이 이어가지고 내게 맹수들이 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그 맹수가 있는 우리에 던져버리겠다. 맹수들에게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막 먹을 거를 달라고 소리주시. 그럴 때 폴리갑 감독이 말합니다. 나를 맹수들에게 던져라. 차마 나이 많은 영감님, 아버지 뻘 되는 그 존경받는 감독님, 맹수 속에 던질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이 또 총독이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불태울 것이다. 그때 폴리갑 감독이 다시 말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다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협하고 예비된 자에게 심판과 영원한 처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하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병사들이 폴리갑을 장작 위에 기둥에 묶으려고 할 때 이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견딜 수 있게 하실 분이 또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장작더미 위에 남아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영과 육이 영원히 생명의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의 잔 안에서 순교자의 포함된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비하셨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취하신 대로 이제 부여하게 받을 만한 그러한 제물로 성도들 가운데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장작불에 타오르는 걸 담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받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이 폴리갑을 둘러싸서 불이 폴리갑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아치형처럼 밖으로 들고 폴리갑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해서 이 경기장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놀라서 바라보고 있을 때 그를 사형을 지배했던 총독이 빨리 죽이지 않고 뭐하느냐. 그래서 집행관이 칼을 꺼내서 그를 막 난도질했습니다. 박을 찔러서 온 몸에 피가 쏟아져 나오고 그 쏟아지는 피가 타오르는 불도 꺼지게 할 정도로 피가
많이 쏟아졌다고 그래. 그리고 그를 죽게 한 다음 시체를 불어 던져 태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순교자들의 비위에 도달한 인류 구원의 생명의 나무입니다. 이와 같은 순교의 피가 흘러 온 세상을 적셔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됩니다.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절망에 처해서 저 가운데 빠져 흑암 권세에 부닥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기보다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을 바치오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